마태복음 4장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지가 나오고 또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했던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던 곳, 즉 첫 번째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가 아닌 저 변방의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마 며칠간 그곳에 머무시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헤롯 왕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위험을 피해서 도피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을 잘 모르고 오해한 것이죠.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롯이 있는 이 디베레아에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리 멀지 않는 곳이죠. 만약에 요한을 일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북쪽이 아닌 저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아마도 더 멀리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헤롯에게 도전하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이 도시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을까요? 오늘 마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 중에 2지파 그리고 그들의 땅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바로 이 2지파, 이들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갈릴리 이 지역은 주전 8세기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며 정착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고 정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외면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유대인의 혈통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 혈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유대 땅에 살면서 또 유대인의 후손이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흑암에서 그들은 큰 구원의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고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잡혀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자 800년 동안 외면당하고 소외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인구가 30만 명이고 주변 도시와 마을이 한 2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800년 동안 흑암 중에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지금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오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제로 첫 번째 사역지를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흑암과 사망과 슬픔의 그늘에 앉아 살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아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흑암과 사망과 그늘 아래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고 어디로 먼저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찾고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누구부터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예루살렘, 우리가 교회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곳,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곳,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갈릴리로 간다면,
흑암과 그늘에 앉아서 위로받기를,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곳, 우리가 그곳에서 봉사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 있는 만남마다, 우리가 모이는 만남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나고 그곳에 찾아가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이 역할을 끝내자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에 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셨지만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그 주님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지만 정말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이 말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가 바뀌었어도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의 당사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다 풀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왔는지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전하고 어디서 전하든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되고 문이 곧 닫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항상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함께 전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해변길을 가시다가 두 쌍의 어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베스데다 출신인데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은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고,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생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먼저 그 당시 정서와는 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제자가 자기가 따를 스승을 선택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한 스승을 자기가 찾아가서 그 스승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직접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게 그 목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하신 이 어업은 그들이 지금까지 종사했던 어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어업인 거죠. 지금까지는 잡은 물고기를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는 그런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그런 어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기잡이는 죽이는 일이었지만 앞으로의 고기잡이는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적인 삶을 살면서 살던 평범한 어부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을 사는 위대한 어부,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들을 이제는 남을 살리는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어부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해변길을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게 되죠.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이들 역시 어업이 그들의 생계이고,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직업은 그 아버지의 생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다 하시고도 이번에도 두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도 기적 행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도 부족해서 또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앞으로도 또 8명을 부르실 건데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왜 공생의 처음부터 그 귀한 시간을 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확장되어 가고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큰 뜻과 계획을 아직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해서 생업을 다 제쳐놓고 버리고 따라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 말은 그들이 아직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도 아버지와 의절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그물과 배는 그들의 직업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는 소중한 가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직업을 버리고 가족과 의절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터와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따르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주인 삼은 것, 사랑했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천국 복음을 함께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을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들인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지금까지 그들이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극히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지만, 그 버림은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더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을 특별히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모두 고쳐준 것은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든 사람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으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동안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 주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는 23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받은 은혜, 받은 가르침, 받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으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로 부르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갈 위대한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제자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적인 삶을 살다가 평범한 인생으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생명과 내 하나의 삶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나아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위로받기를,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이 모든 소중한 걸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전하는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